저는 한 2개월 전에 목요일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뉴저지에서 사시는데 제가 그날따라 부모님을 찾아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낮에 쭉 부모님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을 돌아보고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인사드리고 2시간 운전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새벽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로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한 6시간, 7시간 전에 배웠던 분들이고 특별히 건강이 아주 안 좋은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비고는 충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다르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조리 있게 저에게 왜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을, 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될 것을 조리 있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나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껴안으시며 저보다 더 많이 엉엉우시며 마치 그분이 저희 어머님의 딸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슬퍼하시고 저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서 어떤 슬픔이, 어떤 울음이 움켜져 있어서 터져나가지 못하는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저를 껴안으면서 저 대신 울어주시는데 많이 치유가 되고 저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로를 줄 때도 있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분명히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위로를 필요로 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게 해주시는 걸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의 3대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임의 장소라든지 모이는 성도, 그들의 은사, 또 그들의 프로그램들에서 봤을 때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나름 유력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뉴욕과 흡사합니다. 마치 워싱턴 DC가 이 나라의 수도이지만 미국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뉴욕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대제국의 수도는 로마였으나 고린도는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무역의 도시다 보니까 뉴욕처럼 많은 상업과 무역의 물길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로마보다도 더 로마적이고 더 아주 세련된 교회가, 도시가 고린도였고, 고린도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름 안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아볼로, 누가 게바냐, 또 누가 바울 편이냐라는 그 교회 안에 내분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졌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얘기할 수 있느냐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온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분적인 대란적인 그런 교회에게 당신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십자가만 증거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그 성향 때문이라도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그리고 세련됐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에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세웠던 그 교회였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의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과 여러 가지 아픔을 사도는 보면서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따끔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편지, 성경학자들은 아마 고린도후서는 사도가 쓴 편지 여러 편지지만 네 번째 편지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포함된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의 서두에서 사도는 무엇보다도 위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위로로서 다가가는 사도 바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위로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위로를 성령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위로를 나의 생각에 투입시키는 것이 성경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편견이 성경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면서 과연 어떻게 위로를 증거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위로를 받고 싶으냐? 찬송해라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 때 찬송하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힘을 우리가 그 원동력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찬송하리로다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찬송하면 되지라는 것은 틀린 생각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을 투입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송하리로다는 과연 어떻게 사도를 사용했을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동사가 아니고 명령어가 아닌 상태 속에서 사도가 이야기한 찬송하리로다를 직역하자면 하나님은 축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가 마치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 찬송이라면,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 찬양이라면, 음악적인 각도에서 바라보면 찬송이라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얘기하자면, 사도는, 성경은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찬송을 사도는 여기서 본인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God is the blessing. God is truly the blessing. 하나님은 축복이시다. 여기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찬송하라가 아니라, 사도는 본인 스스로, 본인 속에서 중심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속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거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찬송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21세기 교회는 이러한 찬송과 찬양인 면에서 사실 약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연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찬양이 너무 인간 중심적이 아닌가. 때로는 저는 이렇게까지도 청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청년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은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 집회를 인도해보면 청년들이 그 노래의 감수성에 도취되는 모습들을 간혹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데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한국에서 어느 성도님과 만났습니다. 안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꽤 나름 은혜스러운 예배였고 은혜의 판단의 기준은 모르겠으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성경에 굉장히 입각된 그런 설교 말씀. 한 가지 놀랐던 것은 한국 교회 요즘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정확하게 시작해서 정확하게 끝나는데 그 안에 아주 정밀한 그러한 절도, 좋은 면에서는 절도, 나쁜 면에서는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강박감 속에서 밀려가는 듯한 그런 예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좋은 예배라고 목회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그런 나름 큰 교회였는데 문제 발생은 저에게는 저만 문제가 아니라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집사님과 이제 차를 타서 그 파킹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던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 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께서 모였던 그 교회인데 아마 모르겠어요. 전도하시려 빨리 나가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차가 나갈 수 있도록 한치의 양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그리대라고 하는데 다 그 대학교를 나오시는 거죠. 제가 창문을 내리고 제가 화는 안 냈지만 제가 손을 이렇게 좀 격하게 하면서 기다리세요. 양보할 줄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너나 양보해. 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왜 했냐면 너무 예배와 삶이 이분화된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모습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대견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멋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인본주의적 찬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으셨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을 했었고 더 살 소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잘했다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더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복이구나. 아멘. 예수를 믿고 내가 나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한 환경에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교육이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공동체나 나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몰아주신다면 그것이 복이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우리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다가가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하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가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떠한 위로받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 문제는 방법론에 너무 치우친다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성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도 방법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너무도 간단하고 편한 그리고 너무도 쉬운 진리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는 여기서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에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받는 위로, 4절, 5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그리고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도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 씀으로 해서 위로 맞아, 내가 위로 받아야지 라고 다만 여기서 왜 무엇이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힘든데 누가 옆에 와서 위로 받으세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저만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위로 받으라고 강요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위로받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위로받는 그런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데, 위로라는 것은 어쩌면 강압적인,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약하다는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 깨닫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도가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제 제국의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가 따끔하게 그들 야단쳤는데 이제는 위로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는 여기서 위로를 강요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두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 앞에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파라클리시라고 합니다. 파라클리시라는 단어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오시며 come alongside 하셔갖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comforte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단어를 파라클리시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 용어로 사용하자면 교회 곁에 와서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기관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라철치라고 합니다. 철치가 아니라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파라철치라고 합니다. 좀 안 좋은 거지만 회충을 파라사이트라고 합니다. 회충은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단어가 파라입니다. 파라. 칼레오라는 단어는 그 자체는 그것만 사용되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그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누구를 불러서 내 곁에 서게 하고 아니면 내가 그 곁에 다가가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뜻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라는 것은 앞에서 부르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받아 그러면 안 돼. 힘내라는 것은 아마 앞에서 하는 위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하는 위로는 해봐 라고 미는 그런 상황은 뒤에서 하는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곁으로 오는 위로는 여러분 환자분이랑 같이 만약에 여러분이 걸으신다면 환자의 속도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환자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시각이 좋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볼 수 없을 때 그분의 눈이 되어드리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위로입니다. 그분의 귀가 되어드리고 그분의 눈이 되어드리고 그분의 입이 되어드릴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그분과 공감함으로써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라는 것은 위로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다가가면서 위로라는 것을 단순히 말로만 고린도 교회에게 격려 앞에서 끌든지 뒤에서 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보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서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부모님에게 위로란 그분이 아이가 지금 그분을 떠난 것은 육신으로는 잠깐, 그리고 육신으로는 그 아이가 잠을 자고 있으나 사실은 그 죽은 아이가 부모보다도 더 확실한 영생에 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위로받으세요 라고 아무리 맨날 얘기해봐야 그분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요. 죽음 앞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은 잠깐이요, 죽음은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위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위로를 받으시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 전에 헤어지고 슬퍼하는 사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앞으로 가자니 너무 캄캄하고 뒤로 가자니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과 저의 속도에 맞춰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질이 진도임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버벅될 때 너는 아직도 기도도 못하냐라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잘못 길을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음 졸이시면서 뭐든 겨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다고 지칠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지친 그 자리에 맴돌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그것을 확실하게 갖고 가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꿔주는 것이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 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위안이 되는 존재로 믿습니다. 많은 상황이 다르지만 마치 피아노 건반에 88개가 있는데 그 음이 다 다르지만 이 다른 음을 조율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88개의 튜닝 포크가 아닙니다. 몇 개가 필요하죠? 하나만 딱 해서 튜닝을 하고자 할 때 88개의 피아노 건반을 다 튜닝할 수 있는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지금 다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수만큼 우리의 환난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우리의 상황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마다 다른 방법을, 다른 해결책을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때 잘 될 때에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린다고 할 때도 우리는 세상은 그런 데는 찬송을 합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영성을 얻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안 될 때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 때 찬송하는 거예요. 왜? 힘들 때 우리가 더욱 예수를 의지한다면 힘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힘들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본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더욱더 동참하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고 어떠한 혜택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오직 예수에게 붙잡고만 내 그것을 붙잡고자 내가 오늘 노력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에서 살 소망을 잃고 모든 것에서 나의 학력, 경력, 직위, 세상에 있는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사이즈랄까, 어떠한 관계랄까 이 세상에서 써가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살 소망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이것만은 더 큰 위로는 없는 줄 알아요. 그 마지막으로 사도는 찬송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리고 위로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감사의 기회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가 야단쳤던 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였다고 얘기했고 힘들다고 얘기했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교회에 정말 그 당시에 내노라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서번트들,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문제 있고 말썽 많은 그런 교회인 것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위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주었는지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위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느 한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은 주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속도에 맞춰 가시면서 나의 본질이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오히려 성령님으로 나의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가시고 나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뒤에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속도로 나와 팔짱 끼시고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뿌듯해지고 가득 차가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오히려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 성도님 중에 심장 수술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잠이 좋으신 분이셨고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나무랄 데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심장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수술 후에 이제 가정일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교회 분들이 테이크를 해주는 그런 은총을 받으십니다. 병원도 신방받고 그다음에 대개로 신방받고 예배를 드릴 기회가 되는데 그 집사님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플 때 누가 전화 한
그분에게 심장수술은 육체적인 어떠한 심장수술로 되었지만 사실은 영적인 심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지 못해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을 볼 때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 저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오해받고 있다, 힘들다,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 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지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속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만일 여러분들께서 할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힘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악조건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선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위로의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위로의 대상자로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그것을 부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이 뉴욕을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예배를 드시면서 나가실 때 나는 아직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가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도시가 복음화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로 남아있다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정황과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허락하심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위로의 대상자가 아니라 위로의 사역자로 거듭나셨습니다. 뉴욕을 품으십시오. 이 교회가 4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속에서 세워진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제 위로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위로의 사역자들로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인 것을 아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도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 환경에 물려있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억눌려 짓밟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상은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짓눌려 살도록 하나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여, 이제 여러분과 제가 위로의 대상자가 아니라 위로의 사역자로 거듭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 교회에서 나갈 때 위로의 사역자로서 다른 분들 먼저 가시도록 여유를 보여주시고 노던블루버드 나가시고 루즈벨트 나가시고 롱아일랜드 시티, 써니사이드, 플러싱, 베이사이드,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잔잔한 미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듬직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하신 그 사랑과 긍휼의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 주위에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사역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시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외부적인 탄압과 교회이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란 속에서 따끔하게 연단을 맞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가르침을 가지고 감사의 기회를 가지고 다가갔던 사도의 그 편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주인 되셨음을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은 선하시사 모든 상황이 인간이 보고 세상이 보기에는 좋고 나쁜 그런 상황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의 마음과 위로의 가르침,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며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때 우리는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의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짓누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위로의 대상자가 아닌 위로의 사역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